혹시 우리 2층 계단에 저게 진달래냐 철쭉이냐 감론을 박은 되고 있는데 꽃이 핀 거 혹시 보셨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봄날이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절기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서 지나가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소개할 때 세 개의 장소를 중요하게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여행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 이게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갈릴리 사역은 그래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성취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구원은 도대체 어떤 거냐? 거기에 집중합니다. 죽임당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죠. 그럼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 중에는 무슨 메시지들을 주로 하시느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기에 집중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거고,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 얻는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구조를 따라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찬찬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이 여정은 죽음을 향한 마지막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행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지난 주간에 우리 박민규 선교사님 목사 안수식에 우리 장로님들 2분 모시고 다녀왔어요. 근데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센다이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나왔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그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린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비행기 탈 때마다 막 때로는 막 난기류를 만나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잖아요. 네, 여러분, 그럴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비행기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 거의 100%입니다. 이건 그냥 거의 100%예요. 근데 여러분, 교통수단 중에 제일 사고 안 나는 게 비행기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어디 비행기 탈 일, 이번 주에 비행기 탈 일 있었는데 어떡하나 했던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지력이 있어서 아니면 누가 알려줘서 이 비행기가 중간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준다면 이 비행기 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죠. 이 여행의 끝에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면, 이 여행의 끝이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면 이 여행을 떠나시기가 쉬웠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괴로우셨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믿음을 지켜내는 동안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길들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망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찾으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의식이 과잉된 시대입니다. 자의식이 극도로 과잉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소망한다, 그걸 내가 기뻐한다, 나 자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싫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내일부터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곁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욕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5층 만나홀에다가 간단한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출근하면 어쩝니까? 기도 마치시고 하나씩 들고 가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뭐 벌써 이 눈 초롱초롱해지는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옳았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구나. 내가 기다렸어. 오늘 아무튼 주의 말씀이 나한테 임한다.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잘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합당하게, 아야소리 못하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싶어서 물어본 거지요. 바리새인들 참 못됐지요. 바리새인들 참 못됐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관행을 지키고 싶은 거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게 마태의 이야기로 하면 천국이지요. 그게 본질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구역은 내가 접수했다는 거예요. 이 구역에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닥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온 관행과 전통이 당신보다 더 중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은 여기 있는 연목사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붙들고 있는 엉뚱한 것들 속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때로 있어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욕심과 고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이혼에 합당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질문은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토론하던 그런 논쟁적인 이슈였어요. 한쪽의 의견을 지지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부터는 공격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자택일의 질문에 부닥친 거죠.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해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잠깐만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딴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자매고, 사실 시집 온 뒤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아이를 임신해서 시집으로 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따로따로 떨어져 지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1년 동안에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순결한 자매구나.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시집은 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남편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이 수치가 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혼이 합당하게 허락된 수치가 될 만한 일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는 두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한 그룹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를 따르는 그룹이었는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건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를 따르는 그룹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걸 좀 더 일상생활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랍비들의 토론 속에서 결혼이 합당한 수치가 될 만한 일들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것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아이고, 당신 요즘 많이 먹네, 입맛이 도나봐. 응? 나 당신 살쪄서 내가 좀 수치스러워. 당신 요즘 너무너무 살쪘어. 그래서 수치스러워.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야, 왜 이렇게 맛없게 된장찌개를 끓여?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주는구만. 이혼.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안 해? 당신 말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나에게 수치감을 줬어. 이혼. 제 말이 아니라 랍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로 다 수치감이 들었다고 말하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샴마이와 힐렐 중에 누구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으세요? 힐렐이 마음에 드는 건 젖밥인가요? 사람들은 힐렐의 의견에 훨씬 더 많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못된 의도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 본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핵심적으로 3가지 논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논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와 윤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이 된다. 남편은 남편대로 그대로 있고 아내도 아내대로 그대로 있는데 분명히 2개의 존재가 있는 건데 한 몸이 된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 된다. 세 번째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의 가능성, 아내를 버리는 것이 남편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죠.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 거죠. 아니,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신명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를 인용하는 거지요.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적법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도대체 뭐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당신이 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은 모세를 앞세우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갈릴리 사역에서 이미 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릴리 사역의 결론 아닙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봤잖아요.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진로에 대해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센터는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차지하시는 거지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누가 더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까? 모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지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행에 따라서 모세를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부인 거예요. 그 모세를 앞세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된다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이 합당한 권리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에게서부터 버림받으면, 그래서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어디 직장에 취직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쫓겨난다면 여자들은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한 거지, 이혼이 남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라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음행의 경우 외에는 이혼은 허락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면 이 아내는, 이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의 그 깊은 관계 때문에 자신의 본 남편과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된 입장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부정함 가운데로 나아갔다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떠나버렸다면 그 여자와 억지로 결혼, 혼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거나 이혼은 정당한 권리가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부정한 관계로 나아갔다면 그런 남편과 함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결혼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10절이에요. 자, 이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서 같이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어따매 이혼하기가 그러하고 어려워 불면 차라리 나는 장가 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 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전받는 거 아니죠? 이혼을 그러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면 뭐 달러 결혼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신비한 연합이지요. 이 땅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렇군요.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군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견디고 사랑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드면 그냥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이 하나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진짜 내 괜히 결혼했네. 나 결혼 안 하려는데. 결혼 안 하는 게 100번 낫겠네. 이렇게 반응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이건 뭐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 똑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까?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그런 못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걸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들리는 걸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어그러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싶어 해요. 대여섯 살 아이들이 빈정상해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뭐 장난감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면 뭐 해달라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우리 아이들 그러죠. 나 밥 안 먹어. 아니, 누구 위해서 밥 먹는데? 누구 좋으라고 밥 먹는데 일단 밥 안 먹을래? 이러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그러죠. 웃기는 짬뽕들이야. 아니, 밥 안 먹으면 엄마 손해입니까? 뭐 엄마 손해죠. 그 밥 안 먹는 거 보는 엄마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니까 그건 손해지. 근데 배고픈 건 누구예요? 근데도 그냥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밥 안 먹을래? 이러고 막 뒤로 누워가지고 땡깡 피우는 거,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좋을 대로만 선택하려는 영적인 유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한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죄악으로 얼룩지고 죄악 가운데 잘못된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죄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따라가고 싶은 못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데 써야 할 열정과 지혜를 정반대의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죠? 3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우리는 용서의 은총을 끝까지 베풀어야 되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첫 번째 교훈이 이혼과 관련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누구를 참아주어야 하고 누구를 견뎌주어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도 옆집 아저씨에게는 안 돼요. 우리 직장 과장님에게는 안 돼요. 담임 목사에게는 못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당신 남편에게는 하셔야 돼요. 당신 아내에게는 하셔야 합니다.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저질러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싶으니까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용서하며 온전한 사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기준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어그러진 욕망에 따라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참아 주어야 합니다. 70번씩 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됐지요. 그거면 됐지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걸 난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십자가는 늘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는 늘 도망가고 싶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롭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